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5장 찬송합니다. (265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도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융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도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도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씻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도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말씀을 봅니다. 에스더 9장 17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7절로 28절이에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달월 13일이었다. 14일에는 쉬면서 그 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그러나 수산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 일을 벌였으므로 15일에는 쉬면서 그 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성벽이 없는 여러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정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은 까닭도 바로 이것이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로도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글로 써서 지시한 대로 자기들이 시작한 그 명절을 해마다 지켰다. 유다 사람의 원수 아각의 자손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죽여 없애려고 주사 위에 일종인 부르를 던져서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앨 날을 받았으나 에스더가 그 음모를 왕 앞에 말하니 왕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가 하만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달도록 글로 써서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주사 위에 일종인 부르란 말을 따라 이 두 날을 불러서 부림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사건은 유다 사람 스스로 직접 보고 겪은 것이며 모르드게의 글에도 적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날을 그들과 자손과 그들에게 귀화하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정해진 때에 글에 적혀 있는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로 삼았다. 이 두 날은 유다 사람이면 어느 지방 어느 성읍에 살든지 모든 집안마다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이다.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불임절은 유다 사람들로서는 걸을 수 없는 명절이 되고 자손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유대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대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도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임절의 기원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말씀에 그런 그 상황들, 사건들을 쭉 이제 봐오셨기 때문에 그 불임절의 그 배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던 유다 백성, 민족들이 다 멸절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극적으로 구원 얻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그 절기입니다. 유대 절기 중에서 아마 가장 늦게 제정된 그런 그 절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달월이라고 했는데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2, 3월, 2월이나 3월을 아달월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아달월 14일과 15일 양일을 불임절로 이제 지켜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26절을 보게 되면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기록을 하고 있죠. 부르라고 하는 주사위 같은 물건에서 그 날짜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 말이 이제 오게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불임절을 만들어서 지키게 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당시 유다 민족이 겪었던 일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또 사안이 또 상당히 심각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한 번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일이 이상이었다는 거죠. 한 민족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하고 다급한 그런 그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유다 민족이라고 하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멸절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극적으로 반전이 일어났죠.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청을 올렸고 결국 그 청이 받아들여져서 극적으로 상황이 전환되는 이런 그 일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만 해도 장례식이 축제로 바뀌는 이런 그 상황이 됐던 거죠. 결국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그 섭리와 무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된 혹은 준비된 그런 그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배경이 되는 그런 그 사건이 포로귀환이죠. 70년 만에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예언의 말씀. 북이스라엘은 일찍 망했고 남유다마저 결국 나라가 망해하게 됐지만 약속을 하시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이 세워졌었고 이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획된 또 준비된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 인간은 뭐 할 거냐? 손 놓고 그냥 기다리기만 할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때 손이 짧아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을 하시죠.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필요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이런 그 일의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그 공통의 현상들이 있죠. 100이면 100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이 되어집니다. 이 헌신에는 자기 목숨이 포함되어 있어요. 목숨을 포함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줍니다. 즉 자기 목숨을 포함해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됐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데 있어서 그 일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누워서 떠먹는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하는 일이 쉬웠다 그러면 목숨 걸고 그야말로 헌신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일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헌신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포함해서 부름받은 자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었어요. 목숨 걸고. 여기에 이제 에스더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런 그 모습을 에스더가 간단하게 표현했죠. 그러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그 고백이 에스더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름 받는 것도 참 영광이었지만 근데 거기엔 철저하게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았던 거죠. 일이 너무나도 급하게 막 돌아가지요. 그렇지만 에스더를 중심으로 한 상황은 거기에 맞추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었죠. 무슨 얘기예요?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이야기를 하려면 왕이 자기를 부르든지 그런 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유다 민족에 발생한 위기와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상황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였어요? 죽으면 죽겠다. 결국 할 수 없이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 행동은 법으로 용납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왕 앞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제 내놓았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공통점이 바로 에스더가 잘 그런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를 희생하셨죠.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엄청난 그런 그 결과를 얻게 됐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주의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생각해요. 복 받겠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겠다. 근데요, 이건 부수적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된 내용은 자기 희생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나의 목숨까지 드리는,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배경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받을 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으면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보여줘야 할 그런 그 모습들, 복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한다? 안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만둘 겁니까? 그야말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들이 단순히 그렇게 복받기 위해 산다는 개념 훨씬 이상이라는 거.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할 때에 한 민족이 살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됐죠. 주의 일을 오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실현해 가는 일,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각오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제1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때에 거기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데 있어서 피 흘림이 있을 때 거기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희생이 헛되지 않은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곳에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복 받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너무 단순한 생각인 것 같아요. 땀이 배어 있지 않고 눈물이 배어 있지 않고 피가 배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들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 같아요. 희생하려 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데 있어서 헌신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던 사람들,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에스더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살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니까 그 희생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제1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서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제1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서고 하는 일터가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배경, 거기 그곳에 부름받은 종들의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피가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곳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육신이 보여주잖아요. 성육신이 증거합니다. 사람이 되셔가지고 죽으시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셔서 죄로 죽었던 많은 영혼들을 살렸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건 너무 정말 단순한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또 귀한 모습들이 삶의 자리에서 고백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